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죄인된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해야지만 자신이 죽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모든 것이 죽지 않으면 결국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래야지. 여러분, 죄인인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죄인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하나님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곳에,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다스림을 받지 못해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돼요.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저는 어저께 새로운 깨달음이 왔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면,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저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도 또 나와요. 이 말씀 21절에도.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가 되셔서,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안 져봤어요.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죄가 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신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죄가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여러분이 가졌고 여러분이 이제 의로움을 향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의라는 건 뭐냐면요, 항상 올바른 거예요. 가장 정답이에요. 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는 이걸 요즘에 경험해요. 저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엇이 정답일까? 어떻게 사는 게 옳을 것인가?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너무 재미난 간증이었어요. 이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호텔에 묵고 있었어요. 호텔에.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묵고 있는 호텔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호텔이 이렇게 해변가 쪽으로 조금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호텔이 이렇게. 건물이, 여러분 건물도요,
이렇게 똑바른 게 아니라 기울어질 수도 있어요.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이 올바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나는 항상 알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요, 진짜 호텔 바깥에 나가서 호텔을 바라보니까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바닷가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자기의 물병을 갖다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딱 이렇게 놔둬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물병이 굴러가는 거예요. 수평이 안 맞으니까 굴러가겠죠.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를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인간은요, 오를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진리예요. 옳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의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그 의로움, 옳은 것을 향해 살도록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잘못된 길에서 그것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잘못된 길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진정한 진리와 의로운 거, 올바른 것을 향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이 죄가 됐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죄인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죄가 되고 내가 의가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잘못된 비진리, 잘못된 모든 옳지 못한 모든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이 의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진리예요. 영원히 옳은 거예요. 정답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의에 대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뭘 선택해야 돼요? 의를 선택해야 돼.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할 때도 항상 그래요. 이것이 진정한 정답인가, 의로운가, 올바른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 오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을 그런 시각에서 다시 보세요. 자, 19절과 21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봤어요. 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지 말라?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땅에도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다가 돈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부동산 많이 가져서 그렇게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을 많이 축적해가지고 땅에다가, 세상에다가 많이 돈을 갖다가 쌓아놓고 막 모아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을 많이 쌓아뒀다가 결국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돈을 벌어서 진짜 잘못 살았구나.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구나. 이게 바로 이게 의가 아니라 옳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다가 세상에다가 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이것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물이 쌓일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돈을 어디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한 보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손실된다는 거예요.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은 판단을 여러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2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또 예수님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다가 영원토록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이 지금 땅에다가 쌓아둔 사람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이 땅에 있는 사람은 땅에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하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물을 하늘에 많이 쌓아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게 돼요. 그러나 땅에다 많이 쌓아둔 사람은요,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안 데려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천국에 우리를 위해 거처를 마련했어요.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신랑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세상의 성공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출세에 관심이 다 쏟아져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 안 데려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위험해요, 여러분. 지금요, 전 세계가 점점 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천국을 갈 준비를 하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고 여러분이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지금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기도해야 돼요. 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더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놀라운 시간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서 땅에서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걸어요. 돈을 위해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가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죄예요. 죄.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절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죄를 향해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살으라고 우리에게 구원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더 이상 죄에 대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으라고 구원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려는 거죠. 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아니라 뭐예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빛이 뭐예요? 바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까 그 말씀 보여주세요. 아니죠. 다음 말씀. 그 밑에. 그렇죠. 이 말씀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마. 여러분,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에게는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너희에게는 진리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진리가 있어야 돼. 이 진리가 빛이에요. 이게 바로 의예요. 진리가 의야. 여러분 안에 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의. 여러분 안에 마음에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여러분 마음에 의의 빛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분 마음에 빛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는 사람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어둠이야. 그리고 어둠이기 때문에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의가 채워지길 축원합니다. 의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더 채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돼요. 여러분이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돈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11조도 드리고 감사원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이 재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여러분. 아멘. 의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그냥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면,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예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속된다. 여러분 지금 뭐에 예속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예속된 사람이 있어요. 돈벌이에 예속됐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돈을 벌어요. 그 사람은요, 돈에 예속된 거예요. 돈에 얽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요. 왜냐하면 돈이 자기를 예속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돈이 자기의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뚱아리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몸뚱아리가. 자기 몸뚱아리가. 그러니까 자기 몸이 피곤하면 다 싫어.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예배 안 해요. 자기 스케줄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계획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무엇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다른 게 더 중요하면, 여러분이 학업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돈벌이가 더 중요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게 더 주인인 거야. 그게 모든 것이 거기에 여러분 삶이 맞춰지는 거예요. 돈벌이에 맞춰지는 거예요. 경제활동에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기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저를 약하게 경히 여긴다. 약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미워하는 거예요. 약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중요한 사람은요, 돈을 안 내놔요. 돈을 안 드려요, 하나님 앞에. 돈이 중요한 사람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에 관심 없어요.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에 하나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냐. 그리고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요,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자유한 거예요. 왜 자유하냐면 다음 말씀도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있는 말씀 보니까 26절을 보세요. 26절. 아까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기른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새들만 기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고 있고 여러분을 보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야죠. 뭘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을 책임 못 져요. 하나님 아버지만 여러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예요. 이게 의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왜 죄를 졌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어긴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이게 모든 불행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은요, 결국 어떻게 가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 근데 오늘은 믿는데 내일은 안 믿어요. 그러면 그게 믿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오늘은 사이좋게 막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배반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거 어떻게 돼요? 계속 믿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계속 그분의 의를 향해 따라가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서 다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선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다음 말씀 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세상 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박세정, 무엇을 추구해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솔로몬의 영광이에요. 부귀와 영화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이거 부귀 영화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을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도 하나님이 준 거고 들에 있는 꽃들도 다 영광을 누가 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여러분, 주제 파악을 해야 돼. 이게 주제 파악이에요. 모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뻐도요, 병들면은 소용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뻐도요, 병들면 소용없어요. 죽으면 소용없어요. 사고 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입혀줘야 돼요.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뛰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줘야지만 그 사람이 높여지는 거예요. 이걸 알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손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시기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입히시는가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지금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솔로몬의 영광처럼 멋지게도 세울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솔로몬의 영광이 별거 아니라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지금. 더 위대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더 위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것이 다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건강이 필요한지, 돈이 필요한지, 일자리가 필요한지, 친구가 필요한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요한 약속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33절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약속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해준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준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간증이었어요. 고등학교 나온 어떤 그 집사님이었어요. 고등학교 나온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대학을 진학하라고 다들 권유를 하는 거예요. 대학 가라고.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대학을 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대학을 안 가도 너는 얼마든지 너의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어떤 회사에서 경매를, 그러니까 이제 경매가 아니라 입찰. 여러분, 관공서에 일을 따기 위해서는 입찰을 해요. 여러 개 회사들이 이렇게 입찰을 해요. 금액을 적어놔요. 만약에 이 서울시에서 건물을 짓는다. 근데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을 이제 여러 회사들한테 공개로 입찰을 해요. 그래서 금액을 정해서 내는 거예요. 회사에서 금액을 정해서 내요. 이 건물이, 근데 그 입찰을 할 때는 입찰 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금액이 있어요. 제가 회사에 다녀보니까 그런 거예요. 삼성에서 회사에 어떤 공사를 줄 때는요, 입찰 예가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5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천만 원 사이에 딱 이렇게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 전문가들 견해가 딱 해요. 이 금액에 맞춰 있는 일을 거기에 맞는 금액을 낸 회사가 그 일을 따는 거예요. 그 입찰 금액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일이냐면 바로 그 회사에서 그 금액을 정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회사가요, 이 관공서 일을 못 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이 회사에 입찰이 잘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써내기만 하면 금액을 내면은 그게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공사를 따는 거예요. 근데 사장이요,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를 걸었어요. 네가 공사를 딸 때마다 공사 금액에 내가 몇 퍼센트를 너에게 보너스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금액을 쓰는 것마다 공사가 이게 입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사람의 연봉이요, 다른 사람의 5배가 넘게 된 거야. 이 사람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연봉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그럼 이 사람은 2억 5천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쓰는 것마다 하나님이 그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교회 집사님으로서 그냥 성실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연봉이 올라가고 이 수입이 많아지니까요, 대학교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대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까 그가 원하는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더해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랬는데 안 됐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의 의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대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팀을 섬긴다, 반주를 한다, 피아노를 한다, 영상을 한다, 청소를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고 지각하고 불평하면서 하고 그러면요, 그거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의는 뭔지 아세요? 어젯밤에요 11시 반까지 거의 12시까지 우리 형제들이 교회 청소 다 했어요. 싹 정리했어요. 어저께 오후부터 계속 다 청소했어요. 대청소했어요.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자기들이 다 청소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야. 억지로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있고 산만하고,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 예배를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제사를 안 받으신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앉아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회생활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할 때 그거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이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더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을 거예요.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들어줘요. 다 해줘요. 여러분이 외로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외로움도 해결해주고, 여러분 먹고 싶다고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은 그거 먹게 해줘요. 여러분이 뭐 입고 싶다고 생각 안 해도요 하나님이 입혀줘요. 갖고 싶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갖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도 솔로몬이 그런 영광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맡겨준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의 역할을 잘 하게 해달라고 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흡족해서 하나님이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거예요. 더해준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도 다 덤으로 준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하나님이 꽃 하나만큼 아름답고 완벽하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귀한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여러분 지금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아까 예수님이 했잖아요.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의에 대하여 살지 않으면, 다음 밑에 말씀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의에 대하여 살지 않으면, 죄에 대하여 산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보세요.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어느 날 천국에 그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은 협착하고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어저께 우리 주성 형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꿈에 봤는데, 생생한 꿈을 봤는데 꿈에 자기가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어떤 형제에 관한 꿈이었어요. 이 형제가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가고 있더래요. 근데요, 스포츠카를 타다가 알고 보니까요, 그 스포츠카가 나중에 이 큰 길에 가다가요, 이 밑길로 밑에 우리 도로 같은 거 가다 보면 이게 아래로 쭉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그 도로로 그냥 질주하다가 다른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냥 운전사가 즉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 형제가 거기서 내리더라는 거예요. 내려서 우리 차를 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요 멸망으로 하는 길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재미를 찾아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다 어떻게 가요? 여러분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한눈 팔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딴 길로 가면요, 여러분 그러다가 갑자기 사고 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으로 영원토록 후회하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원하실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고 구원자이고 창조주인 그 하나님, 여러분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뜻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아가세요.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에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내 자존심도 죽이고요, 내 혈기도 죽이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의를 향해 살아가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더해주니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축복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일석이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이 삶의 방향이 바로 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걸 더해주고 여러분은요 평안하게 사는 거야. 그게 잘못된 사람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 보물도 잃어버리고 다 망하는 거예요.
끝으로 34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얼마나 편안한 줄 아세요? 내일 일만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모레 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래일 염려하지 마세요. 다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니까 다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맡기세요. 장래일도 다 맡겨요. 하나님이 다 돌봐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걸 추구하세요. 그러면 모든 걸 더해주세요. 그리고 염려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멘.